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소문난 교회와 성도,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문난 교회와 성도. 소문난 교회와 성도. 어느 식당이 있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제가 며칠 전에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그 집만 갑니다. 그 집만 열심히 가요. 그 맛을 먹으러. 그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아구찜 하는 집인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아구찜 잘하는 데가 어딜까?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는 곳. 그래가지고 찾아서 저하고 처음 가기 시작한 것이 지금 한 달에 적어도 두세 번, 많으면은 서너 번, 이 대번 이렇게 가요. 어느 때는 그냥 연달아 갈 때가 있어요. 2, 3일. 그런데 그 집을 왜 가느냐? 소문났어요. 무엇으로? 맛으로. 그리고 다른 집에 가면은 아구만 있어. 살은 없고 뼈다구만 있어가지고 그거 발라먹는 거 남자들이 쉽지 않습니다. 짜증나서 안 먹어요. 근데 이 집은 살도 많고 친절하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식당은요 맛으로 소문나야 됩니다. 맛으로. 그 식당 주차장이 너무너무 좋아. 언제 가도 될 수 있어. 그거 좋은 식당 아니에요. 주차하기 힘든 그런 식당이 좋은 식당이에요. 왜?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맛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식당 너무너무 에어컨 시설 하나는 시원하게 잘해줘. 이번 폭염에 나는 그 식당 가서 더위 다 식혀서 그거 별로 좋은 소문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잘해서 아니면은 뭐가 좋아서 시설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식당의 근본은 뭐가 좋아야 되냐 하면은 뭐죠? 맛입니다. 맛으로 승부하는 게 식당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는 주차장이 훌륭해. 그 교회는 인테리어 공사가 너무 좋아. 그 교회는 십자가가 뒤가 이쁜 거 있고, 그 다음에 그 교회는 천장이 높아서 좋고, 그 교회는 뭐가 그냥 점심 때 또 밥을 준대네요. 밥까지 줘. 이러한 소문이 이렇게 나는 것도 좋기는 하겠지만 더 좋은 것은 그 교회 가면 은혜 받아. 그 교회 가면 말씀의 은혜가 있어. 그 교회 가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그 교회 가면은 정말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치료받게 되더라. 이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세요. 8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뭐가 퍼졌다고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을 향한 그 소문이 각 동네마다 각각 이렇게 각처에 퍼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주차장 시설이 좋아서 소문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가 좋아서 에어컨이 좋아서 소문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믿음의 소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소문난 성도님들이 돼야 됩니다. 무엇으로 소문나야 될까? 옷 잘 입기로 소문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더라. 이거 의미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 교회는 정말 가자마자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치료가 있더라. 할렐루야.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문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소문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소문이 각처에서 이렇게 들리게 됐을까요? 우리 첫째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로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문나야 되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소문이 나야 되냐면, 읽어볼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저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야. 저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해. 저 교회 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가 있는 그곳이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2절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 못하였노라. 잘 보세요.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믿음 생활할 때에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님과 함께해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성령님과 함께해야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해야 그 사람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였노라. 이건 참 좋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좋은 목회자라고 볼 수도 없고 좋은 성도라고 볼 수 없어요. 교회에는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계셔야 되고 영광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들이 계셔야 그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이런 교회와 이러한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 말씀 5절 볼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복음이 말로만 전파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파되고, 또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확신이 있대. 그냥 확신이 아니라 큰 확신,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치료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6절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6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면 이제 많은 환난을 이기게 돼요. 성령의 힘으로 시련과 고난과 이 환난을 이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면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여러분, 교회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산다고 짜증을 내고 아파하고 서로 슬퍼하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밝아야 돼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재직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밝아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뻐야 가족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기뻐야 이웃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내가 기뻐야 하나님을 기쁨을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라.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받지 말고 기쁨으로 받아라. 그리고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따라할까요?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참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느냐, 여기 신경을 써야 돼요. 입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부부가 오래 하면요 닮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전혀 안 닮았어요.
한 사람은 뾰족뾰족하고 한 사람은 동글동글하고 한 사람은 날카롭고 한 사람은 그냥 포근하고 한 사람은 신경질적이고 한 사람은 그렇게 그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펑퍼짐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안 맞았는데 분위기가 안 맞았는데 결혼 생활 5년 하고 10년 하고 15년 하고 20년 하면 세월이 갈수록 무슨 얘기를 듣게 되느냐? 무슨 얘기 들어요? 닮았다는 얘기. 오누이 같아. 닮았어. 얼굴 표정도 닮고 그 다음에 말하는 투도 닮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는 습관도 닮고 저희 부부만 해도 그래요. 저희 부부는 서로 간에 자라온 환경이 좀 달랐습니다. 저희는 저기 남쪽에서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냥 아주 맵고 짜게 그렇게 음식을 만들고 저희 집사람 쪽은 서울 쪽이라 거기는 아주 싱겁게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서로 간에 맵고 짠 식구하고 또 싱거운 식구하고 만났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서 제가 싱거운 걸 좋아하고 저희 집사람이 청양고추를 좋아할 정도로 그렇게 매운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간에 이렇게 비스름하게 되고 얼굴 표정도 비스름하게 되고 누가 말을 하면 끄떡끄떡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말투도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세월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기 예수님 믿은 지 10년 이상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10년 이상 막 흔들어 보세요. 이거 자랑스러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분 얼굴 한번 볼까요? 주님을 얼마나 닮았는지 그거 한번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시작. 예, 예수님을 많이 닮으셨네요. 아니 마음에 별로 안 와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5년을 지냈고 10년을 지냈고 20년을 지냈고 어떤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음 생활했다 해서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이 모태신앙을 가졌으면 얼굴 표정도 말투도 행동도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닮아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주를 본받는 자가 된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도 어느 청년이 바로 이 전 예배를 끝났더니 그냥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막 싸우고 욕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나쁜 거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욕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부드럽게 욕하지 말고 싸움은 어쩔 수 없이 있다 할지라도 욕하고 때려부시고 구타하는 게 아니라 여보 조금만 더 먹어 이러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보 이거 한 잔 더 마셔. 이거 주스야. 이거 오렌지 주스 내가 갈아놨어. 이거 한 잔 더 먹어. 아유 당신이 먹어. 아유 뭘 그래 당신이 먹어. 아까 나 마셨어. 그 주스 한 잔 가지고 서로 먹어라. 이렇게 싸우라 이 말이야. 왜 내 거 뺏어 먹고 안 남겨놔 이러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와 성도 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런 성도 하루하루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성도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시작.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바로 이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교회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도시에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소문이 났느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가 많은 그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빨리 믿었으면 좀 더 주님을 닮아야 되고 주님을 닮았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돼야 돼요.
저분은 집사님인데 정말 본이 돼요. 저분은 안수 집사님인데, 저분은 권사님인데, 저분은 장로님인데 정말 본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이런 대상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을까? 성경 2절 보세요.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님들은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사도들에게 충격을 주지 아니하고 감동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너희들이 너무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어떻게 해요? 기억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주의 종에게 기억된 바 되는 사람, 주의 종에게 충격을 주지 아니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 물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에게도 충격을 주지 아니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이제 서로 충격을 주지 말고 감동을 줍시다. 여러분, 충격을 주는 거는요, 그거는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좋은 성도는 감동을 주는 겁니다. 감동을 줄 때 어떤 면에서? 생활적인 면에서. 본문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말 감동을 줄만해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보니까 무슨 역사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얘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발자취, 믿음으로 살아온 행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의 그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믿음의 발자취를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너무너무 그 행함이 있는 믿음, 행실에서 벌써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 그게 박수 받을 만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와, 따라할까요? 사랑의 수고. 다시 말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사랑은 뭐라고요? 수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을 위해서 수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건 분명히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하면은 수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물 한 잔 가져와. 여보,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밥 한 그릇 더 떠와. 여보, 당신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이 베개 말고 저 베개로 바꿔줘. 여보, 당신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새벽 2시지만 나가서 좀 라면 하나 끓여와. 사랑하는겨, 부려먹는겨? 부려먹는 거예요. 그거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시작.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발음을 잘해야 돼요. 수고라고 그랬지 수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행복도 수고해 가보고 빼고, 아내의 기쁨도 수고해 가요. 그거 다 뺏어가. 이건 뺏어가는 거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뭐냐고 묻는다면 사랑은 수고다. 내가 너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해서 시간 내고, 부모님을 위해서 정성을 다하고, 부모님에게 물질로 섬기고, 이 모든 것은 뭐냐?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시간도 내고 자식에게 물질도 지원해주고 자식과 함께하는 그 모든 그 수고가 있어야 좋은 부모요, 좋은 부부요, 좋은 자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요? 수거가 아니고 수고다.
수고, 내가 조금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손을 좀 움직이고 발을 움직이고 내가 조금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수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문이 나고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랑의 수고가 많아서 이웃에게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소문이 이렇게 나더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좋은 성도는 늘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파돼야 됩니다. 어느 교회는 이래서 틀렸습니다, 저래서 틀렸습니다, 이래서 죽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왜 그따위입니까? 이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설교학 교수로서 평생을 살았지만은 설교는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지 절망이 아니에요. 왜 그따위로 삽니까? 저 따위로 삽니까? 이렇게만 설교하는 것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가족에게 희망을 얘기해야 돼요. 가족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가족에게 힘을 줘야 돼요. 가족에게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사람이고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소망을 주는 사람, 그리고 인내를 이루는 사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거. 요즘 사람들 인내가 참 부족합니다. 여차하면 싸우고, 여차하면 소리 지르고, 여차하면 그냥 어디 가서 막 깨트리고 말이지. 예? 그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디 가가지고 막 그냥 소리 막 지르는 부부 싸움하는 사람들. 바깥에 다 사람들이 있는데도 싸워요. 이게 욱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병입니다. 욱병이라는 게 너무너무 큰 병이에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소망의 인내를 오래 참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절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 말씀 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자 두 가지 은혜가 있죠. 첫째, 하나님께 사랑을 받게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택하심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어떠한 택하심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소문난 교회요, 소문난 성도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좀 더 소문나도록, 저 사람은 믿음의 본이 되는데 참 예의가 바라, 저 사람은 참 친절해, 저 사람은 정말 늘 즐겁게 살아, 저 사람은 주의 종에게도 감동을 주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줘,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진실하고, 저 사람은 배려심이 있고, 저 사람은 섬기는 마음이 돼 있어. 이러한 소문이 많이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 대한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재림의 신앙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시작. 예수 재림의 신앙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로 소문이 나야 합니다. 예수 재림 하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틀림없이 그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지막 날은 주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와 그 시는 주님도 모르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더 나은 그러한 귀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 재림하면은 뭐 환상, 계시, 그 다음에 무슨 말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뭐가 어떠고, 여러분 너무 그 심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재림 해가지고 저 산속에다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동생활합니다.
그래서 뭐 사랑의 공동체 해가지고 자기네끼리 국 끓여 먹고 밥 끓여 먹고 가족들하고도 다 단절하고 거기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노동을 하고 그 이단 교주는 그 사람들 재산을 다 빨아가지고 자기 인마이 포켓하고 주머니에도 다 집어넣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신앙은 이때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사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 국가를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내 삶을 살아가면서 이 현장에서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다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을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이단 교주가 다 뺏어먹는 그런 악한 그런 이단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말세지말이라고 그래요. 말세지말에는 전쟁의 소문도 있고 사랑도 끊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희망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면, 희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 9절 볼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졌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첫째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뭘 버려요? 우상을 버려야 돼요. 또 어제도 비 왔는데 우산을 버리는 게 아니고 우상. 어떤 분들은 참 아주 믿음이 좋아가지고 우산을 아침에 들고 갔는데 저녁에는 우산을 어디다 놓고 오는 분들 계세요. 그게 버스가 됐든 지하철이가 됐든 아니면 교회에다 놓고 갔든 아니면 식당에다 놓고 갔든 참 그분들 훌륭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선행을 하는 거예요. 비 맞을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우산을 제공하고 자기도 몰라 어디다 두고 왔는지. 여러분, 그런 우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라는 것은 돌로 깎아서 무엇을 만들어 가지고 섬긴다든지, 나무를 깎아서 섬긴다든지, 아니면 고목나무 밑에서 섬긴다든지, 용왕이나 저기 위에 계시는 그 분이나 이렇게 섬긴다든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외에 섬기는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우상이죠. 또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보다도 더 존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더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상을 첫째 버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왜?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까 믿음 생활 바로 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세월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예배 충실하고 온전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할 것 중에 또 하나는 회개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 하며 살라고요? 회개. 따라 할까요? 회개하면 기회가 있지만, 회개 안 하면 기회가 없다. 회개하면
삶의 기회가 있지만 회개 안 하면 삶이 끝이다. 누구에게 기회가 있느냐 하면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실수할 수도 있어요. 서로 간에 마음이 불편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은 다 아버지가 용서하고 엄마가 용서하고 누나가 용서하고 오빠가 용서하고 형이 용서하고 남편의 아내가 용서하고 자식이 용서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용서가 되고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마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라. 한 번 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회개하면 천국의 기쁨이 있고, 회개하면 천국의 평안함이 있고, 회개하면 천국의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건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뭐 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으니까 미워하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밖에 나한테 시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오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싸우면서 시간을 보내겠어요? 사랑하면서 시간을 보내겠어요? 제가 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죠. 우리 일산에는 종합병원이 많아요. 큰 대형 병원들이 많은데 그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사람이 목사님, 나한테 하루만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분이 정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됐어요. 중환자실에서 죽을 사람인데 이제 하루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하루 주신 그 시간을 시어머니한테 가서 한바탕 하고 죽을까요? 아니면 남편 한번 멱살 한번 쥐어잡고 죽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돈 꼬갔는데 아직까지도 안 갚는 거 가서 한번 정리하고 저녁에 죽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에요. 하루밖에 없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가서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리고 화해하고 충분히 서로를 용서하고 축복하다가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에 갈 시간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누구 하나 정리하고 가기 위해서 중환자실에서 나오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믿는다면, 언제가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런 신앙을 내가 갖고 있다면 나는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집에서 가서 고백할 거 미리 연습 삼아 I love you. 영어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그러면 한국말로 사랑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며 살아야죠. 내일 일은 몰라요. 저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저에게 삶의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매일 기도가 그겁니다. 남들이 보면 무슨 중환자 같아. 근데 저는 당도 조금 있고 혈압도 조금 있지만 얘네들은 친구처럼 데리고 살아요. 얘네들 때문에 내가 어디 주눅 들거나 어디 아프거나 비실비실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얘네들하고 같이 놀고 얘네들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데, 제가 중환자도 아니고 어떤 중병에 걸린 사람도 아닌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눈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떠 싸우니 오늘도 하루를 보람 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또한 이 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쓰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요. 비행기 사고 많아요. 지금 추석에 벌써 그냥 어제는 낚시하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물에 빠져서 죽은 그 아저씨도 있습니다. 아니, 볼초하러 갔는데 60대 아저씨는 또 볼초하러 가가지고 세상에 말벌에 씌어가지고 거기서 그 한 방으로 죽었어요. 사람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하늘에서 죽을지 바다에서 죽을지 병으로 죽을지 사고로 죽을지 지진으로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뭐 어쩌다가 그냥 충격받아서 해가지고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나이가 하루 더 연장받았다, 덤으로 산다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뭘 하면서 살겠느냐? 사랑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뭘 하면 산다고요? 사랑. 오늘 하루 산다면 뭘 하면서 산다고요? 누가 하나 정리하고 간다고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성경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한 번 더요. 무엇보다도 어떻게? 미지근하게, 차갑게, 뜨겁게. 어떻게 해요? 한쪽만 사랑하는 건 짝사랑이요. 서로, 부부도 서로, 부자 간에도 서로, 친구 간에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뭘 덮어요? 죄를 덮느니라. 하루를 살아도 사랑하면서 사는 게 그게 복된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가졌으면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희망하면서, 주님의 오실 날을 희망하면서 내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볼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믿어주시면 아멘. 만물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해야 이 열악한 환경을 이겨내요. 기도해야 전쟁의 소문을 이겨내요. 기도를 해야 천재지변을 이겨내요. 기도해야 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게 되고,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소문난 교회, 소문난 성도가 돼야 되겠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 무엇보다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성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의 신앙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사는 교회와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문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 재림의 신앙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